지금 어디에 있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령이 80세가 넘어서 시력을 완전히 실명하자 아들 블레멜이 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 부스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 일은 하나님의 최선일 것이다. 이제 나는 두 눈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수면 위의 것을 잃었어도 수면 아래가 든든하면 잃은 것이 영혼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영혼의 깊은 무게가 깊이와 무게가 있어서 수면 아래의 삶이 든든한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몇십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에서 오래전에 처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연세는 80이 훨씬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많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은혜를 받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게 농사지은 곡식을 몰래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의 행동은 은혜 받고 지극히 성경적인 그러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에게 들키면 아마 자식들이 굶겼는지 이웃에 찾아가서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유언대로 교회장으로 예배가 치러졌습니다. 그날 꽃상여를 마을 사람들이 메고 작은 시골교회 몇 분 되지 않지만은 성도님들이 상여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같이 합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주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이 찬송을 하면서 가는데 이것이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최초의 교회장이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하직하고 그 주인의 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의 안일과 평안을 포기하시고 오직 적은 것을 가지고도 희생과 헌신과 아픔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믿음에 반대했던 아들은 그 시골교회 초대 장로가 되었고 그 할머니의 손주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이제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뛰고 있는 내 심장의 고동이 10분만 멈춰도 우리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천국이 가까워졌는데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 삶과 마음과 인격에 하나님의 천국의 비전을 위한 공간이 좁고 터져버렸다면 그것처럼 막심한 손해가 없어요.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영위하는 삶에 더욱더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의 거품에 떠밀려서 그냥저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준비함으로 여러분 속에 마음의 천국도 이루고 이 세상 위에 생의 천국을 실제로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강원도 할머니 상해 나갈 때 부른 며칠 후도 좋지만 오늘 당장 내가 사는 곳에서 부르는 내 생애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만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거리나 하늘나라.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도 지금 무엇을 준비하며 가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던진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미래 시점으로 죽어서를 가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현재의 시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파라다이스, 즉 구약에서 예견된 새로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믿는 다윗의 후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자유스러운 강력한 국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주기를 메시아로 인하여 기대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너희 가운데 지금 앞에 세워놓고도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나를 왜 믿는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역설적인 그런 물음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선포한 최초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나라 유토피아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향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번역되지만은 근데 그러한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스의 단어를 갖다 보면 오토포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어로 보면 no place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속에서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꿈을 진작에 깨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이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합어예요. 그렇지,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 어떤 천국을 아무리 뒤적거려봤자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나라는 없다는 그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천국을 사람들이 죽은 후에만 가는 미래의 나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잘 쓰지 않는 옛날에 참 기독교인이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당이라는 거예요. 천당. 천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죽어서 천당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미래의 장소로만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기대할 뿐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지도 못하는 머나먼 그 나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어느 가수가 반짝이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가사가 뭐냐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무슨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수영도 못해. 네가 불러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천국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여기서 주시는 답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차 들어갈 미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순간순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 세상 사는 날까지 참으로 불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이 손이 닿을 듯 가까워 있는데도 닿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우로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자가 다시 영적인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가 떠났던 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죄인이 자신의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드러난 역사적인 사건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피부로 또한 내 영으로 생활 속에 팍팍 와닿는 그런 실감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헤메갈레토노라는 주님이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기대했던 것 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두 가지 예화를 들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현재 시점에서 종말을 향해 살아갈 바리새인들과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의 전환점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십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 노아의 얘기를 주님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6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들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노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리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쫙 쪼개보면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첫째, 따라 하나님 말씀 받고, 둘째, 준비하고, 셋째, 구원받고, 넷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않았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지금 그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주를 오늘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을 거예요. 야유를 보냈을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역사적으로부터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풍요로운 결실을 거듭하고 있는 살기 좋은 이때에 비가 온다니 말이 되겠는가. 그리고 설사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오길래 저렇게 100년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100년 동안 그 말씀대로 막 배만 짓고 있는 거야. 요즘 중국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요. 산사댐을 세계 최대로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물을 갖다가 360억 톤 지구의 지축이 바뀔 정도로 그런 무거운 그 물을 갖다 한 곳에 가두고 그들이 생각할 때 비가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그런데 한 60일 동안
끊이지 않고 비가 계속 쏟아지니까 이제 그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물을 가두어 놓자니 터져버릴 것 같고 다 풀어놓자니 밑에 있는 6억 인구가 다 떠내려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비가 그치기만을 바라봅니다. 만약에 산사댐이 터져버리는 날에는 중국 경제의 40%가 날아가고 공산당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보면 누가 누구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지 참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배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미친 거 아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사람이 빨리 저거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동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그 깐족거리는 소리에 귓전으로 그걸 다 들어버렸어요.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표라고 믿은 거예요. 이 표를 죽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자기가 타고 살아나야 될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 보면 모래성을 만들든지 뭐 내가 만들기를 좋아했거든. 근데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어린 마음에 기쁘더라고. 근데 이 노아의 실력으로는 그 방주를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이 그린 그 식량대로 순종하면서 척척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짜 맞춰지는 거야. 그 큰 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에 뜨는 배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남들이 볼 때 저 미친놈이라고 할지 몰라도 노아 스스로는 얼마나 재밌었을까. 100년 동안 만들어도 산 위에 큰 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100년이 지나니까 얼마 지않아 비가 정말 하늘로부터